네. 또 아버님 뻘 되신 분은 또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아들 이렇게 사랑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네. 그러게 있죠.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 그게 신앙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죠. 제가 이렇게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잡고 아빠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죠? 또 이렇게 한 분은 아들과 함께 걸어오는데 또 얼마나 든든한지, 그 모습이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세례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저는 세례 받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물론 연배 있으신 분은 좀 적겠지만 제가 83년도 10월 23일 날 제가 추수감사절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저에게는 또 음력으로 제 어떤 그 본 생일이죠. 생일날과 이렇게 겹쳐서 더 잊지 않는 것 같은 세례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례라는 말에는 어원적인 그 어떤 뜻에 있어서는 뭐 잠근다, 또 뿌린다, 우리 침례라는 말을 성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 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성경의 진짜 의미는 가족됨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이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치 않고 와서 요단강에 머무르는 걸 보고는 이렇게 야단을 치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그 세례의 의미 가운데에 담겨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됨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손됨의, 자녀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의미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광경으로 그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요?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된 성도. 여러분, 그 감격 가운데에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셨다라면 하나님, 이 내가 세례 받음이 이런 축복이군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세례를 통하여 아들됨의 선언을 세상 가운데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성도, 내가 이 아들, 내가 이 딸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았다는 그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으셨나요? 전도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우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를 통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도 역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녀됨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시는 것을 아니요 제대로 베풀었다면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1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게 돼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가는 데에는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통과해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일반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사마리아인들을 누가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 말도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그 배경이 어디로 딱 연결이 되냐면요, 사마리아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이 세례의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통하여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은 노아에 대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 보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어떤 씻는 것, 더러운 걸 제하는 것보다도 세례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표현을 좀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너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자녀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에서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냈는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홍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 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세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거기까지요. 마셨으니 거기까지. 이 내용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모세에게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그 사건을 세례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구의 영광을 누려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의미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함께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약속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열방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까지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요,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요, 이렇게 점령한 그 민족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어느 민족으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또한 원주민들을 끌고 와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방 민족 백성들이 와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이 생기게 되었고요, 종교에 있어서도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방 족속과 혼합되지 않아요.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다시 그대로 어디로 오게 돼요? 유대로 오게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들의 혈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서로 반목을 하고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가기를 원하셨고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하기를 수가라는 동네 이렇게 말하죠. 그 수가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근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는데 마침 그 동네에 어떤 우물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했습니다. 걸어오셨기 때문에요. 또 줄이셨습니다. 시간이 6시로 됐는데 우리 계산을 하면 12시입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은요, 차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 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한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세겜입니다. 성경은 이 세겜을 누가 샀냐면 야곱이
직접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나 사건을 잘 알죠? 바로 세겜.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100크시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먼저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데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처음에는 므낫세 에브라임을 어느 반열에 올려요? 자기의 아들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에도 또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냐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뻐했고요, 자라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들로 보내고 양을 치게 했는데 이 아들 요셉만은 자기 장막에 머무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잃게 되자 형들에 의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또 나중에 찾게 됐을 때 얼마나 또한 그가 기뻐했습니까? 내가 요셉을 만나러 내가 애굽에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그 노구를 이끌면서 가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누가 사랑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 땅,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이고 그게 바로 이 수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여기만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안에 성지 누구를 만나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걸 보고 와야 되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창세기 48장 2절, 21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자기가 샀지만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잃었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런데 전쟁을 치루어서 이 땅을 되찾아 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하죠. 다른 형제보다,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왜 줬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세겜 땅을 누구에게만 딱 준 거예요? 요셉에게만 준 거예요. 세례의 의미도 사랑하니까 그 표로서 세례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누굴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같이 내가 성도 너희를, 내 자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생수라는 말, 그렇죠? 우물을 통하여 이 여인이 물을 달라 하니까는 이곳은 이 우물은 깊고 물 그럴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물을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1차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맞아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증 때문에 생수, 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 생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어플이 잘 돼 있잖아요. 어플에 보면은, 성경 어플에 보면 검색해 보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생명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생수라는 말이
아가서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2번 나오고 스가랴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바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이 생수하면은 사실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에레미야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진노할 때에 유대 백성을 진노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진노할 때에도 그 진노한 이유가 뭐냐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요절이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로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물이죠. 2%만 부족해도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식도, 기관지가 말라붙어 죽게 되잖아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도 오셨고 이곳에 우물인 이곳에 이 여인도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가나안에 은혜를 베풀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들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놓지 않고 계시죠. 이미 아직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멸망의 징조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누구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언급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겠다는 거죠. 돌아오는데 어떤 신분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를 다시 내 앞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에브라임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은 어떤 말씀의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지냐면요, 또 회복이 되냐면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의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을 통한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던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고 어떠한 노력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어떤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것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법을 새겨내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새기겠다라고,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항복이 되어져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쵸?
내가 애 낳고 길러보고 내가 눈물을 흘려보고 내가 힘겨워보니 아버지께서 등 들리고 그렇게 우셨겠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눈물을 훔쳤겠구나. 그때 항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내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에브라임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간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에브라임은 딱 한 번 언급이 돼요.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요한복음에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어디예요? 에브라임에.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땅, 누가 찾아가서 거기서 거하셔요? 예수님이 찾아가고 거기에 거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은요,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길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텐트 치고 잠깐 쉬었다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곳, 가족, 가정, 이 은혜가 지금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합니다. 물 좀 달라고. 목마르다 되는 영생수, 그 생명수 달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된 말은 아직 이 내용을 누가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은 몰라요. 육에 대한 물에 머무르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그 영생의 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짐이, 성령이 거함이 라는 것을 아직 이 여인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 생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니요, 이 생수에 근원된 우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우물을 품고 있는 그 기업, 약속의 땅, 분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이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는요, 달라니까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16절. 17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아니, 지금 이 물을 달라는데 왜 남편의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으니까는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 여인은 행실이 바르지 않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성경에서는 그런 의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의도는 땅입니다.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이 여인에게 분깃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깃은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자가 받은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요.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머무르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업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기업이 있는 남자를 만나죠. 누구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이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여인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당신에게는, 이 여인을 향하여 말, 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없지 않느냐. 아니,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없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깃이 없는 거예요. 노력했습니다. 이 여인은 알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다 편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힘이 돼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힘이 돼요. 땅이 있으면 힘이 돼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 분깃이 없기 때문에 힘 없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은 남편이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업을 네가 땅을, 우물을, 생수를 너 받을 수 없어. 누릴 수 없어. 그렇죠?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돼요?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교회를, 나를 뭘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을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장자다. 20절에서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 여인, 그렇죠? 이 여인 누릴 기업,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아들에게 허락된 그 기업을 이 여인이 누려야 돼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 그러면서 이 아들됨의 축복,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새로운 장소로 그의 시선을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남편 데려가, 이게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선지자가 있는 거죠. 어떤 선지자요? 자기에 대하여 축복을 약속한 선지자.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이 수가를 향하여, 세겜을 향하여 축복을 약속한 그 선지자는 기억하겠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대표적인 이 예레미야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잊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건의 어떤 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경건의 어떤 두려움과 존경과 경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죄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사의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런 위엄과 그런 경외보다도 사실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배 잘 드립시다. 근데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먹고 마시며 즐깁시다. 그러면 교회 오시면 예배는 그래야 돼요. 편한 마음, 그렇죠?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친정집에. 여러분 친정에 가면 어때요? 옷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요, 아무렇게나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왜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해.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숨 못 쉬고 살았으면 그랬겠니? 하고 다 이해해 주는 게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너 뭐 먹고 싶니? 그렇죠? 교회 오면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돼요. 찬양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요. 헌금이 여러분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곳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리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 건축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함께 살고 싶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로 된 집도 없고요, 제 자녀 아들들로 된 집도 없어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다라면 뭘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아들들이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와서 이사 가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죠. 지금 제 아들이 대무를 하고 있어요. 서울 상대 다니거든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다니는데 안 와요. 안 오는데 딱 언제 어떻게 하면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사 가면, 집사는 아직 뭐 아버지 보니까 집 사기는 좀 멀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워. 빌라에 살거든요. 거의 한 30년 된 빌라에 사나요? 뭐 기숙사는 천국인 거예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사 가면은 오겠습니다. 저는 서운하죠. 집 때문에 안 오나? 아버지 때문에 와야지. 근데 여러분, 왜 집을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왜 여러분 집을 그렇게 꾸밉니까?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행복함을,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집 산 이유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여기 본문 말씀에 영원한 기업,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가 그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딸과 함께 교회 올라오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좋다, 좋겠다. 저는 딸이 아직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겠지만은요. 그 행복이 교회 오면 즐거움이 돼야 돼. 이 예배당에 오면 즐거움, 아버지 집에 오는 즐거움이 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 즐거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좋죠? 아멘 하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제 기억 속에서 과거 쭉 내려가면은 어디 나오냐면은요, 딱 하나. 아버지가 사준 구두를 신고 아장아장 걸었던 것. 그게 첫 번째 기억, 제가 기억하는 중에서 제일 심연에 담겨있는 기억이에요. 어머니가 사주지 않고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뻐했어요. 사람 인연 중에 누구를 제일 기뻐했어요? 저를 제일 기뻐했어요. 뭐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저만 이뻐하신 것 같아. 뭐든지 보면은요. 기대해도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왜 기대를 많이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냐면요, 창세기예요. 몇 번 나오냐면은 166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118번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이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39번, 영생이라는 말은 19번, 생명이라는 말은 16번.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몇 번 나온다고요? 118번이 나와요. 창세기 다음으로. 요한복음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 같아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걸 들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 안에 영생이 있고요, 아버지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장자야, 상속자야, 아들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드려진다는 말보다도 함께하는, 그렇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그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증거를 합니다. 물론 이 여인도 말했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일러줄 거라고 했습니다. 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이 회복, 하나님의 아들됨의 회복을 허락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이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또한 3장 6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린 그 모든 축복의 내용, 아버지의 모든 기업, 누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감동시켜서 아버지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빠. 살갑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빠. 네. 문을 들어올 때에도 아빠, 그렇죠? 나갈 때에도 아빠, 함께 있을 때도 아빠.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들은요 엄마를 별로 안 찾았어요. 학교 갔다 와도 아빠 어디 가셨어? 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빠를 찾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찾았겠죠. 밥 달라 할 때 엄마가 차려주니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아빠, 그렇죠? 언제 어느 상황일지라도
내가 실수한 걸 누가 더 마음 아파해요? 아빠가 더 마음 아파해요. 힘겨워하는 걸 누가 더 마음 아파해요? 그렇죠? 아빠가 더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앞에서 울지 못하죠? 등 돌리고 울죠. 그렇죠? 왜 그래요? 마음 아파할까 봐. 아빠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도요. 시작.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6절 읽겠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죠. 내 형편, 내 사정 아무도 몰라. 내 피곤함, 내 힘듦, 내 자녀들도 몰라 하면서 힘겨워하는 성도님 혹시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것 없고 집도 없고, 그렇죠? 좋은 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병까지 찾아오고, 내가 또 의지하고 내가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 곁에서 떠난다라고. 종종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능히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내가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약속했고 신령한 것,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불러주시는데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속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투정 부리는 것, 그렇죠? 집 살 때까지 나 안 들어갈래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간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면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담으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